역대기상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명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자기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질겨 형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증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계승을 지금 살펴갔습니다. 지난 9장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계보를 이야기할 때 특히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울을 이야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상 31장에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죽은 이 이유, 그것을 이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본문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삼위를 왕에 세웠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거역하죠. 첫 번째는 블레셋과 이 싸움에서 뭘 해야 돼? 제사장만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적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했던 일들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 죽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왕을 잡아오고 좋은 물품들을 누락질해서 갖고 왔던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어겨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칼을 멸망시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기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제 13장에 사울이 죽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이 이제 범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후속사 신학에서는 사울의 범죄를 죽음의 원인으로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는데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 아니지, 똑같이 범죄했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는 계승을 시키고 사울은 죽였냐는 이야기죠. 그 해답을 구속사에는 내놓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구속사는 언약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죽음도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고 다윗의 계승도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 기한이 있고, 정해진 기한이 있죠. 그리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창세 전 영원한 데서 했던 자기의 작정, 뜻,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과는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의 뜻과 그 작정, 그 계획대로 그 방법을 그대로 동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걸 토탈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시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열 왕이 날 것이고 나 너를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뭐가요? 야곱이 유다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구체적인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끝에서 밝혀주고 있는 역사 과정이에요. 이렇게 약속해 놓고 누구에게요? 다윗을 이제 왕위를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아니 여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다스려요? 사사 시대가 되잖아요. 이때 차라리 그 유다 족속 중에서 왕을 세우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민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12지파에서 골고루 다 사사를 취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다스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뜻을 가지고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한 것이죠. 사사들이 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형통했다가 사사 죽고 나면 또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이런 사사 시대를 300년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늘 이야기한 사울을 주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는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계속 세워두고 또 사울의 아들들이 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 가문을 갖다 완전히 멸하기도 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 기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것을 들추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 숨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울이 범죄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범죄죠. 우리가 이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나눠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범죄가 뭐예요?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표면적 원인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남유다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개선시키고 전소시켜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으로 통해서 온 왕이고 사울은 누가요?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왕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도 일부는 사울을 왕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사로 그대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기는 해요. 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은 표면적인 것은 범죄에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되어 있다. 그래야 이 사울의 죽음이, 사울가의 멸망이 결국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시 오면 어디로 온 거죠?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윗 왕조의 계승을 이야기할 때 왜요? 분명히 성경은 누구로 통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되지 않고 사울이 있다가 어느 계층에서 왕이 돼 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지금 공부한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언약한 대로 성취했다. 그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뭘로 보여요?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주 이야기하지만 큰 일, 세상의 일들,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그렇게 믿어져요. 근데 그걸 계속 갖고 와서 내 삶으로 갖고 와 보면 그게 믿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오늘 내가 어떤 일이 나는 것,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나는 것들,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승리 과정이다. 그렇게 순수히 고백되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게 죄 때문에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울만 범죄했냐? 그거죠. 다윗도 범죄했고 오늘 우리도 범죄하죠. 근데 구속사에서는 뭐예요? 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면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죄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 이게 우리의 몸이, 우리 생각 모든 걸 하면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로 가득한 우리가 죄를 벗어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죄를 벗어야.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다 인정한다? 이게 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 우리 감정 안에서는 고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데 이게 죄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죄 아래에서 항상 살고 죄로 더불어 고민해요. 근데 오늘 말한 범죄, 그죠? 사울의 범죄는 이 죄의 생각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놓지 않고 살짝 열어놔도 이게 뚜껑이라고 하면요. 뚜껑을 잠시 열어놓으면 이 육체의 생각이 튀어나와서 뭘 해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내 속에 있던 미움이라는 것이 돌출해 나가면 누구요? 누구를 때리게 하고요. 누구를 상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누구를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미움을 가졌어? 그럼 내 형제를 살인한 거야. 그러면 너가 뭐라고요? 그것마저도 뭐예요? 우리는 누리고 또 누려서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이걸 누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걸 눌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가 육체인데 그러면 육체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막연합니다. 죄가 육체라 그러면. 근데 육체에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육체는 뭐예요? 육체적 가치요. 육체적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죄예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도 죄. 그러니까 그 육체적 가치예요. 돈을 갖고 생각해 보면 저 집은 다 우리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쪽 집 가정은 뭔지 모르지만 자기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2천만 원 벌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왜 200, 300밖에 못 버냐. 내가 1,000만 원 정도 벌어오면 밀크 그것도 있고 자기도 좋은 거 탔는데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육체의 가치로 비교하면 그때부터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싫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불평과 원망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 가치로 자기 스스로를 만족해 보려고 해요. 만족해 보려고. 예를 들어서 내 지식, 내가 학벌, 나는 내가 어떤 직장의 규모, 이런 것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만족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족감을 가졌는데, 돌아서 갔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서울대 나오고, 삼성의 큰 무슨 사장이고, 어디 검사고, 판사고, 그 자기가 만족이, 자긍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밖에 못 지원해 줬을까? 하고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육체적 가치로 나도 남과 비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건 다 갖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덮어주는 하나님께서 눌러주는 이게 뭐예요? 진리 말씀이잖아요.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은요, 이게 없잖아요. 없으니 그대로 그냥 돌출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판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대로 돌출돼요. 저런 말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것까지 비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한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태경이라는 의원은 그런 이야기, 가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초선 의원일 때 세게 이야기 한다고. 왜요? 자기를 드러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이야기를 하고 남을 비판하는 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선, 4선, 5선 되면 자기도 정치하는 사람도 쫙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초선보다 이야기하라 그러고 자기는 좀 점점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근본적으로 오늘 지금 이분이잖아요. 이 사울의 범죄는 이거예요. 이 죄를 누가요? 하나님이 딱 잠시 풀어놓으니까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갔더니 우왕이 좋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을 가지고 왔어요. 욕심이잖아요. 그게 욕심이 생기니까. 사울 왕만 욕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같이 전쟁으로 갔던 그 군인들도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뺏어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고 온통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군인이 자기 조언에 소견대로 가서 탈취해 오고 왕도 잡아와서 왜 왕을 잡아왔어요? 죽여버리면 될 건데 그게 사울이 아멜렉 왕을 잡아오면서 자기 권위를 올려보고 가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권위를 올리려고 왕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고 갖고 데리고 있습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데려오라 해서 칼로 그냥 쪼개 주겠다. 성경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거였거든요. 쪼개 죽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그런 사울을 다음에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인지 언약의 왕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과정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과정이 뭐냐면 시련과 공고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줘요? 형통을 줘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방식 패턴이에요. 근데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놓고 이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만 섬기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똑같은 범죄했는데 이 구약에서 이제 앞으로 또 쭉 열왕들의 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범죄함으로써 제사 지내서 사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왕을, 물론 지금 백성, 땅, 통치로 왕을 세웠지만 여기에 중심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이고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그걸 만들어 보고자 한 거 아니에요,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넣어서 안 된다. 내 아들 때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제사하도록 해요. 근데 여기 처음이 아니잖아. 이미 어디서요? 여기에서요. 모세 때 성막을 주잖아요. 뭐 또는 성경은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해막이라 해요. 만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고 제사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모세 때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와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에 와 있잖아요. 모든 자가 다 범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범죄했는데 자기 택한 백성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는 것은 감사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유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되니까 뭐가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도 주고 어떨 때는 형통도 주는데 이게 역사 관에 똑같이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언약의 왕조와 언약되지 않는 왕과의 차이점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이 이후잖아요. 다윗 이후에 이 남유다는 계속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가 이어가는데 신하가 왕을 죽이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뭐예요? 현재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조를 이어가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존 신학, 구소사 신학처럼 범죄로 인해서 죽였다. 그러면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구약의 모든 이들이 범죄하지 않는 일이 없고 신학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일이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또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랐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이 권력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하시는. 사무엘이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사무엘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실대로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지금 고백이 여기에 있죠. 당신 사울을 우리가 옛날에 왕이 때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풍전이기에 있었는데 누가요? 당신이 와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도 죽었으니 이제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에스라가 한참 후, 그죠? 한참 후, 여기 BC 450년경에 이 역대기술을 쓰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왕조는 이러한 정통성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누가요? 우리 열조와 또 앞서 나가면요. 시저와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다윗이 가로되 하였더니 그 수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증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성 강하여 가니라. 우리는 이제 다윗 왕의 직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열왕기 상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역대기 상의 첫 번째가 다윗 왕의 계보를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의 즉위를 이제 살핍니다. 즉위 과정을 지금 살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있었고, 사울이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고 오는 게 뭐냐 하면 이 구약을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어 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 밝혀주시는데 오늘 또 다윗이 정성 강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강해졌다. 그럼 여기 말씀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요? 사무엘에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너를 명성을 올리게 줄 것이고 너 나라를 굳건히 세워줄 것이고 너가 너 나라를 언제까지요? 신뢰가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은 막연히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드니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므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다. 뭐냐, 버렸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표현이죠. 이 사람은 용도가 다 됐다. 내가 세우고자 한 다윗을 세울 것이다. 사울이 40년을 왕으로 즉위했으니까 그때는 다윗이 처음에는 없었죠. 다윗이 15살 때 기름을 부었고 20살 때 나갔으니까 사울과 다윗의 연령 차이는 많죠. 그러니까 사울을 세워서 다윗의 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골리앗이라는 막강한 사람을 보냈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힘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20살이죠. 20살짜리 이 다윗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죽였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소설이라도 이런 소설은 이게 황당무계한 소설인 거죠. 아니 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 물팔매하고 던져서 그 큰 골리앗을 죽였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윗을 드러내주기 위한 배경이에요. 이게 왜 하필이면 그때 당시 그 사무엘서는 그러잖아요. 누가 골리앗이 자기하고 싸울 조그마한 놈을 보니까 웃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껄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젖혔는데 바로 그때 이 입마를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섭리해 가신 여러 가지 사건들,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현대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래, 아니 똑같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허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지금 현대 교회가 부패하면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교회가 부패해 있죠. 진짜 복음, 진리는 어디 가고 없고 뭐만 남아있냐 그러면 비즈니스, 사업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내게, 연봉을 많이 내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가끔 약간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말씀 듣는 교회도 교육을 그렇게 과거에 막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른가 하는 것도 되도록 봐야 돼요. 교육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교육을 해서 교육에 참여한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참여한 자는 참여했다고 그룹을 만들게 되는 거고, 뭐 꼭 눈에 보이는 그룹이 아니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 참여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일치가 아니라 분리가 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근데 또 그것을 잘 이용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살펴보면 이용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공적으로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들, 이것만 충실하게 가르치고 노력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냐 생각해요. 거기다 덤으로 막 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거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 일부는 뭐예요? 스스로가 선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진짜 복음과 진리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보다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의 교육이라는 것을 갖고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언제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고 계획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뭔 문제가 생겼어요. 파급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저쪽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지금 남아있는 언약교에 남아있던 그분들이 그 정 목사님을 모셔와야 될 것 같으니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성수가 안 되니 이쯤 그냥 나누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게 된 동기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좋게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안 싸우고 이렇게 좋게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뭘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워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변할지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말고는 다 걱정이에요. 제가 집에서 가끔 하고,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인간의 걱정일 뿐이에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아니, 우리가 아무 어떤 목사님 모시고 왔다 하더라도 무너뜨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존속되겠습니까? 아니면 또요, 어디 준비해 두셨다가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보내주실 것이고. 근데 그걸 사람의 계획과 방법을 동원하면 이게 항상 뒤에는 뭐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죽음과 직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신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요? 세세토록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예수를 뭐라고요? 만왕의 와요.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24 장로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섭리 목적,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 왕의 즉위를 대한 그 경위, 과정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자기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번 우리 과거 내가 10살 때, 내가 20살 때, 30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이 있는 나와 그때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그때 내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10대, 20대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는 이렇게 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과 나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더 좋게 생각해 보면 일반 구속사 신학에서 지금도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도 무엇에 빠져 있어요? 이것에 빠져 있어요. 이 기존 구속사에서는 무엇을 지금 가르쳐요? 당신의 욕심대로 이루려면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충성해라.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요구하는 것, 당신이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뭐예요? 자기 욕망이잖아요.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라. 거기에 지금도 빠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도 그 20대 친구들이 7명이 다 똑같이 집사로서 교회를 좌지우지했어요. 7 집사가 막 의지투합해서 다니니까 좌지우지가 돼요. 그때 했던 그 목적이 뭐냐? 지금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 그 핑계대고 뭐예요?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연보도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새벽기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모두가 다 뭐예요?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한 수단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말씀을,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 욕망이 없어 사라진 거예요. 욕망이 무엇은 사라졌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겠다는 건 사라졌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걱정이 남아있어요. 저희 집에서 가끔 제가 비난을 받기도 해요. 걱정이 이렇게 되면 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또 미래 생각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비난을 받아요.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인 같기는 해요. 회사에 맨날 그런 계획만 세우고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져요. 이거 다 걱정, 근심이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못 맡기고, 아직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뢰하지는 못해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걸 깨야 되는데, 이게 깨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여기도 투자를 해보고, 저기도 투자를 해보고. 근데 처음에는요, 이 유혹이 달콤해요. 경험이 해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잘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네가 그래, 네 마음대로 뭐 해본다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가다가 뭐예요? 딱 하나 걸리면 왕창 무너지고, 왕창 무너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걸 완전히 못 깨고 있어요. 이게 육체를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만약 구속사 신앙에 그 안에 있으면 아직도 큰 소리를 치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나마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그것을 버리려고 고민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안 없어져요. 그게. 우리가 육체를 완전히 벗을 때까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이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제어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도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고, 이게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내가 진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아마 그건 반복되어 갈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내가 손을 놓고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령 그리고 형통이 겸해서 우리를 통해 교육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이제 이 다윗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왕국이 어떻게 이제 유용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된 모습을 11장부터 이제 발표해 가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중에서 특히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왕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련과 형통을 계속 줬어요. 열왕들이 순종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범죄하면 이방으로서 때리기도 하시고 또 오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함께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범죄하다가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이켜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역사 과정 우리가 이제 계속 역대기에 이제 이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기하까지 계속 살필 것인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짧게 살피지만 이 살피는 이유는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폭적으로 맡기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